오늘은 성경 통독 마태복음 마지막 날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26장 2절에까지 종말론적 심판에 관련된 전체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있는 커다란 단락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것들을 그 다음에 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은 깨어있으라라는 의미의 비유들, 그래서 충성된 종, 이런 비유들이 묶어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시험을 볼 때, 그게 나을 줄 알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늘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이 비유 말씀은요, 굉장히 저희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읽을 때마다, 무심코 읽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정말 이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 때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상급을 받고 싶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고 구원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낙오자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면 좋은데, 이 말씀은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게 그렇다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맷돌을 가는 여인의 얘기에서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기에는 확률이 50%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도 맡겨진 종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갑자기 오면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악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자고 늘 깨어 있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몇 가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알려주시면서요, 그때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36절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때는 모르지만 가깝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 소망이 되는 것은요, 마지막 첫군과 마지막 절에서도 중요한 걸 갖다 놓는데요, 마지막에서도 이 악한 종, 충성된 종의 비유를 들으면서요, 저희 47절에 보면 맡겼다라고, 최종적으로도 더 큰 것을 맡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51점에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통해서 뭔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처음에서도 보면 45절에 보면은 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역할은 뭔가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시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는 순간 그거를 통해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구원받은 자 한 명의 대열에 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얘기를 합니다. 48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절에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읽으면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갖고 살면 이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잊지 못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처음 들어가서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다 바라는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또 저희 학과에서는 한 번도 들어간 선배가 없는 그 학교를 진짜 기도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니까 선배도 없다 보니까 저는 남들보다 더 잘해야만 됐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랑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선배들이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일을 잘하도록 힌트도 주고 또 부진한 친구들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가르쳐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는 그때 보면서 나도 정말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돌아오고 나니까 막년회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거래처 접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 술 한 번 먹지 않았던 자가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술잔을 한 잔을 받아서 입에다 대고 순육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선배가 없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더 먹이는 그런 선배들도 그런 이제 직장의 상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일 쫄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술을 워낙 못하니까 소주 한 잔만 먹어도 금방 얼굴이 빨개지고 취하고 그리고 술을 먹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금방 미식거지고 토하게 되는 그런 신체적 약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주님께서는 그런 술에 약한 몸을 주셔서 더 술을 싫어하고 멀리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사들에게 너가 받는 그 월급 안에는 그렇게 술을 먹는 것도 그리고 거래처를 접대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월급값을 해라라고 하면서 억지로 매겼던 직장 상사들이 있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받아 먹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먹는 술이다 보니까 더욱이 속에선 받지는 않고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접대 자리가 끝나고 나서 밤늦게 택시를 타고 그 당시에 지금은 파크리오지만 그 당시엔 시형 아파트였으니까 택시를 타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막 앞이 깜깜하고 그러는 사이에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집 아파트 1층에 화단에다가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강민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이제 어떻게 아셨는지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는데 나와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토하니까 이게 등을 막 두들겨 주면서 다 토하게 하신 다음에 집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그 꿀물 같은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고 내려오셔 먼저 기다리고 계셨냐고 하니까 어머님께서 자려고 그러는데 막 몹시 불안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또 그래도 뭔가 좀 피곤하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았더니만 꿈에서 잠깐 꿈을 꿨는데 아주 사탄이 검은 아주 검은 사탄이 제 뒤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꿈을 꿔가지고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서 얼마 안 있어서 택시가 스디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토하는 모습이었는데, 설마 저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내려서 막 토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저를 이제 데리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는 그때 바로 일어나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그 어머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때 자다가 일어나셔서 기도하시지 않을 때였다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어머니께서는 잠을 주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깨워주셨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잠을 자더라도 주님은 깨워주십니다.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은 단지 신체적, 육체적 잠은 아니라고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늘상 보통의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주님의 자녀인 저를 위해서 늘상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던 것, 종에게 맡겨졌던 것들이 뭘까요? 사업도 되고 직장도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되고요, 또 내 자신도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늘상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어제도 기도하고 그저께도 기도했던 거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지다 보면 그것이 늘 깨어있는 자가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칭찬받는 참 충성된 종이다 하고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상 먹는 밥이 맛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러 가면서 마지막 시각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고, 이미 우리가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그 평범한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깨어서 사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분량들, 자녀도 되고요, 직장도 되고요, 또 직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준 사업도 될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 공통되게 맡겨주신 교회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살게 하시지도 않으셨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깝다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거지만 이미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고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잠잘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 속에 잘 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이미 맡겨주신 것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녀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 다 함께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